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마지막 절인 4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자, 우리 양옆에 있는 같은 조원들, 팀원들과 한번 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다 또는 샬롬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자유롭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새가족 부분에 계신 분들도 서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코로나 아직도 안 걸리신 분 계십니까? 진짜 슈퍼항체들이시네요. 네. 자, 그러면 나는 코로나를 한 번 이상 걸려봤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저도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코로나 처음에 이제 19년도 말에 우한 쪽에서 이제 시작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그 초기에 얼마나 그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 컸는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동선이 어디 있었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밀접 접촉자가 몇 차인지까지 다 파악하면서 얼마나 경계심을 갖고 국가적으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건 어떤 아이 한 명이 걸렸는데 스타벅스 안에서 뭐 에어로졸, 뭐 공기를 통해서 막 이쪽 저쪽으로 흘려가면서 막 이걸 뉴스에서 막 3D로 이렇게 뭐 막 만들어서 보여주고 하는데, 야, 이거 그냥 길 가다가 걸릴 것 같고 그냥 어디 가면 걸릴 것 같고 또 걸리면 죽을 것 같고 걸리면은 거의 막 이것 때문에 장사 접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막 이것 때문에 막 원수가 되고 막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이런 모습까지 이게 다가왔었던 그 와중에 특별히 이제 교회는 더 어려웠고 모여야 됐고 또 교육자들로서도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 뉴스에서도 교회가 많이 나오고 교육자들도 막 어떤 청년부는 수련회 하다가 단체로 걸렸네 나오고 막 엄청났습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들은 각자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한 번씩은 걸렸으니까 이제는 조금 감기 독감 뭐 이 정도 생각하지만 그때 한 번 안 걸리려고 별 수고를 다 했죠. 저희가 걸리고 나니까 아이고 시원해 개원해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좀 풀어지기는 했지만 정말로 그 무시무시한 코로나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조금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볼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 나병 환자 이야기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게 되는데요. 40절을 한번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께서 그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가운데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치셨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의지이고요. 또 예수님의 어떻게 말하면 주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벽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하는 자로 인함도 아니고 열심히 수고하여 달려가는 자로 인함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야 모든 일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바라건대 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이제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이 환자의 이름은 나병 환자라고 지금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은 율법 안에서도 특별히 악성 종양, 우리가 이제 나병에 대한 이제 규례가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나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문둥병, 오늘날의 한센병 이렇게 국한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구약의 이 레위기 13장 14장에서 이야기하는 나병이라는 것은 악성 피부병을 통틀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전염성이 있는 것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벽에 있는 곰팡이 이러한 것을 갖고도 이제 나병이 거기 있다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염이 될 수 있는 악성 피부 질환들을 통틀어서 레위기 13장 14장에서는 나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나병 환자도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진짜 나병인가 한센병인가 이러한 것 이전에 전염성이 있고 또 어떤 이런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피부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레위기의 규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봐야 되는데요. 13장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은 율법은 이 나병, 악성 피부 종양 또는 한센병일 수도 있겠지만 악성 피부병 또는 나병에 대해서 어떻게 규례를 정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45절, 46절 구약 165면에 있는 레위기 13장 45절,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왜 이렇게 해야 됐을까요? 이제 뭐 다양한 더 율법들은 레위기를 더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 나병 환자를 향한 성경의 시선은 딱 이겁니다. 부정하고요. 그리고 격리돼야 됐습니다. 부정한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외치고 다니는 것은 내가 부정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혹여나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저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오지 마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윗입술을 가리는 것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문득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쓰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정말로 사람들이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하라. 지금 이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우리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죠? 며칠 동안 격리를 했었죠. 동일하게 나병 환자에 걸리면 진영 안에 살 수 없고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됐습니다. 함께 살지 못했어요. 저쪽 멀리 나가서 격리돼서 살았어야 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었냐? 아까 말했던 나병, 피부병이라는 거의 특별히 핵심은 전염된다라는 거였었잖아요. 전염되고 전달된다. 부정이라는 개념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개념은 전달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규례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모든 율법 안에 거하는 자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그것을 갖거나 거하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해하는 율법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정에 닿은 것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격리되었어야 하는 거죠. 다가가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 거죠. 저 코로나 걸렸는데요. 회사 나오지 마. 저 코로나 걸렸는데요. 교회 나오지 마. 이런 느낌처럼 저 부정해졌습니다. 나가 살아. 그리고 함께하지 마. 너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다녀야 돼.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 지금 나병 환자가 누구에게 나아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40절을 보시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 가운데에 평생을 그러니까 사역하는 내내 한 번도 주의를 쉰 적이 없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처음 쉬어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쉬고 나니까 그때가 이제 수련회였거든요. 마침 그래가지고 수련회 때 목사가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다른 동료 목사님께 부탁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이제 겨우 이제 임원들이 부탁해가지고 영상으로 초췌하게 마스크 쓰고 여러분 같이 가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하신 목사님이 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렇게 인상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나병 환자가 다가와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안 돼요. 우리 면료에도 아마 제가 코로나 환자나 또는 어떤 전염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가가면 막아줄 겁니다. 그렇죠? 막아주시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나병 환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닿게 된다면 율법에 따라서는 올스톱이에요. 예수님이 부정해집니다. 이게 검사하는 기간도 되게 13장에 보면은 율법에 따라서는 뭐 7일 7일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간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정결한 걸 확인하는 기간도 있어요. 나 낫는데요. 한번 좀 더 보자. 며칠 있다 보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다 올스톱이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부정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가 다가오는 거죠. 굉장히 아슬아슬한 순간입니다. 일촉즉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안 되죠. 지금 손을 대시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침 묻은 음식을 나눠 먹는 느낌입니다.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 아찔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됐죠? 깨끗하게 되었어요. 42절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자, 원래 부정해져야 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율법의 그늘 아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부정함이 부정하지 않음을 이겼습니다. 정결이 부정을 이기지 못했어요. 부정을 피해 다녀야 했고 부정함이 정결함이 닿으면 정결이 부정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격리해야 됐고 부정하다 외쳐야 됐고 나눴어야 됐습니다. 도리어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부정을 정결하게 바꾸신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부정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주님이 원하시니까 정결해지는. 여러분 제사장들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부정한 사람을 직접 만질 수 없었고요. 진단도 율법적으로 성막 안에서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사장이 율법에 따라서 이게 나병이다 아니다 부정하다 아니다 진단할 수는 있지만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도 실수던 자이던 타이던 그 부정함에 닿아버리면 그 부정함에 전염되어지면 제사장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러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모두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제사장은 율법 가운데에서 정죄는 할 수 있었어요. 너 나병 맞아. 부정해. 나병은 아닌 것 같아. 괜찮아. 정죄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살릴 수도 없었고 정결케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 죄와 정결의 방향 전환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코페르니쿠스의 전환보다도 더 파격적인 거예요. 이것도 어떠한 법조문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 때문도 아니라 오직 그가 원하셨기 때문에.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가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메이커스 여러분, 문둥병자가 억지로 예수님의 손을 가져다가 자기 몸에 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엎드려서 꿇어 있었을 뿐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예수님이 꼭 어쩔 수 없이 손을 대셔야만 나병이 나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을 수 있어요. 엘리야의 사건만 봐도 엘리사의 사건만 봐도 가서 뭐 시키면 되는 겁니다. 시켜서 깨끗하게 할 수 있었어요. 또 예수님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침 퇴 해가지고 눈 붙이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굳이 손을 대십니다. 지금 굳이 엎드려서 억지로 타이가 아닌 예수님이 원하셔서 예수님이 일부러 손을 갖다 대시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굳이 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실 건지 눈으로 보여지잖아요. 손이 닿습니다. 문둥병자에게, 나병 환자에게. 누가 봐도 이제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걸 모두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것이고 부정함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육적인 나병, 죄에 오염되어서 부정해져 버린 죄인들에게 이제는 내가 다가가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그를 깨끗게 할 것이다. 왜? 내가 원하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직 그가 원하심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 예수님의 본 모습,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으신 그 진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옆에서 보았던 제자들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이게 뭔지 또 몰라요. 이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빛을 자연스럽게 싫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실 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이 땅에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였다라고 합니다. 숨었고 싫어했고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미워했죠. 죽기까지. 빛이 왔으나 싫어하는 것, 그게 어둠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속적으로 숨기고 싶어하는 자연스러운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아닐지라도 우리는 빛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드러나는 그 더러운 죄악된 모습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숨기고 싶고 모른 채 하고 싶고 어떻게든 덮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가 더러운 것들이 밝혀지고 드러낼수록 오지 마세요.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못났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다 보셨잖아요, 나를. 나 이런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죠.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처음 마주쳤을 때 그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죄 가운데에서 자유로우십니까?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의 유혹 속에서 매번 넘어지고 매번 그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죄의 진창 속에서 구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죄를 온전히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럽고 죄송하고 더러워서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모른 채, 당연한 채 이렇게 숨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왠지 내 죄를 한번 낱낱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진짜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바라보면 진짜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많을 겁니다. 그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왠지 그 죄를 너무 미워하실 것 같고 그 죄를 굉장히 혐오하실 것 같고 그것은 결국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인 것처럼 느껴지죠. 아, 너 진짜 더럽다. 너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너 주변을 봐봐. 뭐 다 죄를 짓겠지만 너만큼은 아닐걸? 너는 진짜 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혐오하시는 주님의 모습 또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라는 속성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위축해지는 내 모습 가운데에 우리는 계속해서 숨어가고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여러분 앞으로 가셔서 여러분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오늘은 하나의 예표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건지를 보여주시는 하나의 예표였지만 우리는 이제 신약에 밝히 드러난 빛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완성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주가 복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죽음이 생명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더러움이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릴 때 나병 환자가 예수 앞에 나와서 난 더럽고 추악하고 부정하다 외치면서 도망가고 숨고 영문 밖에 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 앞에 나아가서 그저 꿇어 엎드릴 때 오늘날로 따지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 꿇어 엎드릴 때 그때에 예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나에게 가까이 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나의 더러움에 그리고 숨고 싶었던 누구도 만지고 싶지 않아 하는 나의 그 더러운 죄 가운데에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언제요? 예수 앞에 꿇어 엎드릴 때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릴 때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예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44절을 보시면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곧 그 즉시 나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나은 게 맞아요. 그런데 분명히 42절에서 나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확실히 입증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이 예수님보다 권위가 높아서일까요? 아니면 제사장이 뭔가 이 예수님의 사역에 끝맺음을 맺어주셔야만 병이 딱 더 이상 재발하지 않고 완전히 나았기 때문에 보내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장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입니다.
제사장도 그 율법 아래에서 부정함을 이기지 못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은 그저 이기셨죠. 근데 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하셨을까? 그것은 이 사람이 사는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고침받아서 가서 살면 괜찮겠죠. 그러나 그곳에서 그가 받아야 할 눈총, 그가 받아야 할 의심, 그가 받아야 할 여러 어려움을 아시고 계신 겁니다. 그가 사는 곳은 유대였고 율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고 그러한 어떤 정결의 순서가 있는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입증되어야만 삶의 자리에서 정상적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떤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게 얼마나 복잡하고 번거롭고 귀찮고 힘들고 그러한 곳인지를 알고 계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저 하늘이 아닙니다. 이 땅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 다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언어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원하셔서 깨끗게 하시는 것까지도 우리는 감사하지만 주님은 그 다음에 너가 내 앞에 나와서 깨끗게 된 이후에 나아가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부정해도 또 세상 속에서 버려지고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내 앞으로 나온 그 지치고 상하고 어그러진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다시 살아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다시 일어날지어다 살려주시고 다시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 다시 한번 담대히 살아가기를, 또 깨끗게 된 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이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앞에 나아갔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니, 이 더럽고 추악한 걸 누가 바꿔요? 예수님, 하나님도 나 미워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질지어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능히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 당연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을 불러보면서 한번 내가 왜 예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했었지? 내가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었나?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찬양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좀 회개하는 시간, 또 예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제 제목은 여호와께이지만 오늘 본문 속에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가사를 바꿔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 나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예수님께 나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자. 십자가로 나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십자가로 나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부정함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부정함을 그 누구도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니 우리의 부정함이 그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부정함을 깨끗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십자가 앞으로 나의 더럽고 추악한 것 다 내어놓으러 나아갑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그저 꿇어 엎드리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십자가 앞에 그저 꿇어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주님을 감히 만질 수 없습니다. 내 죄를, 내 더러움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여러분에게 손대시어 이 시간 그 죄를 깨끗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십자가 앞으로, 예수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나는 그 더럽고 추악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여 그것을 더욱더 품고 살아가며 그 죄의 침창 속에서 구르며 내가 토해낸 죄를 또 먹고 내가 토해낸 죄를 또 먹으며 더럽고 역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이 더럽고 추악한 나의 부정함을 숨기고자 노력하였고 어떻게든 제하고자 노력해 보였지만 그것은 더욱더 다른 사람에게 부정함을 전달할 뿐이요 그 부정함이 다른 부정함을 만들어낼 뿐이었사오니 주여 어찌하겠나이까.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함을 내가 이길 수 없어서, 이 죄악을 이길 수 없어서 그저 주 앞에 엎드려 꿇어 무릎 꿇습니다. 주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긍휼을 원하고 주님께 간절히 사하심을 간구할 때에 주 예수여, 주님께서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다가가 손 내밀으시어 손을 대시며 주님의 원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을 깨끗게 해결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이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더럽고 추악하지만 그래서 나아갑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말하지 못한 그 은밀한 죄, 그냥 숨기고 가면 될 것 같은 그 반복되는 죄, 우리 그거 하나만, 딱 하나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읍시다.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요? 이게 아니라 그저 내려놓읍시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반주는 해주시되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말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하기조차 싫은 나의 은밀한 죄, 반복되는 더러운 죄, 우리 이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내어놓읍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주님께 내어놓은 모든 죄들이, 반복되는 죄들이, 나조차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추악했던 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이들이 삶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죄를 주옵소서. 십자가 외엔 방법이 없사오니 다른 것 무엇을 가르치겠나이까, 다른 것 무엇을 이야기하겠나이까, 십자가밖에 없나이다. 십자가밖에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사오니 이들에게 전해진 그 십자가가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능력이 위에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참 쉽지 않죠. 죄의 유혹이 참 많죠. 그 유혹 가운데에서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지죠. 그냥 교회 안에서 살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저 깨끗게 하셔서 다시 지우개로 지워버려서 다시 더러워지게 하는 그러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너희가 어떻게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을지 돌아봐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함께 계셔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내 가정이, 내 직장이 이러한 곳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의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다시 깨끗이 살아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곳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다시 한번 정결하게 살아갈지 지혜를 달라고, 돕는 사람들을 허락해 달라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우리 주님께 우리 앞으로의 삶을 놓고, 내 삶의 자리를 놓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그저 깨끗하게 주 앞에 십자가에 죄를 내려놓고 걸어갈지라도 다시 나에게 오는 죄의 유혹이 참 달콤합니다. 다시 오는 죄의 유혹이 너무나 날카롭습니다. 그 죄악의 유혹을 이기기가 너무 힘들고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에게 넘어오는 그 죄악의 그 공격을 내가 몇 번이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이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삶의 자리를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아오니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찌하여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고 돕는 사람들 주시옵고 돕는 환경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때에 내가 더럽고 추악한 자였지만 다시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깨끗하게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에 지혜를 주셔서 그때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떠한 사람을 만나야 될지를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나보다 잘 아시니 주여 간절히 바라옵건대 이들이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때에 죄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놀라운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능력이 도리어 주변에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바꿀 수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이 추악하고 더러운 부정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이 자리에도 주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예수를 붙잡은 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온전한 승리가, 그 십자가의 완전한 능력이 삶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없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간구하는데 주님께서 특별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한 주를 살아내는 가운데 돕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고 돕는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이 매번 넘어졌던 죄 가운데 다시 넘어지지 아니하고 뱉었던 죄를 다시 먹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주님의 기쁨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충만한 풍성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떼어내지 못한 죄, 주님께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이길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